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신구약 여러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구원은 무엇이며 성도는 어떤 신분인가?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 생활의 참된 가치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풍성한 사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실론 1, 2부예요. 다음 주에는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의 그 전체 주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성도 개인에 따라서 저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리해서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아주 강렬하십니다. 그 성도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수십여 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선 목회자로서 세월을 지내면서 저 강승환 목사에게는 가장 핵심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너무 뚜렷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토록 외쳤던 다발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다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제 말씀을 읽었지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구약 전체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실은 이 짧은 말씀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 경륜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의 어떤 그 표제적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왜 제목을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사경회라고 했을까? 그 부흥에다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로 다 흐려졌는데 본질은 그겁니다.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리가 다룰 말씀이 또 읽어낼 말씀이 대단히 많다. 그런 풍요함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대비해서 우상들은 말을 못한다. 이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참된 신, 참된 하나님과 거짓 신의 구별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상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1, 2계명에 성도들께서 잘 정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표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1, 2계명의 우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가장 싫어하신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우상들을 싫어하시는지 이사야 46장 1절로 7절을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가 드러내고 있는 그 우상의 이름입니다. 벨, 느보. 신화 역사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만든 당시 대표적인 우상의 형상이 이 벨과 느보인데요. 일반 세계사에 보면 이 벨이 그 유명한 마르둑 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를 무려 28m 그리고 28m 높이로 금으로 만든 그저 그 위엄과 권위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강성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마르둑 이 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는 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우상 형상인데 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 이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신입니다. 크기가 비슷해요.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의 형상, 인간의 추구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고 어이가 없는가를 이렇게 표명하고 있어요. 우상이 뭐냐면 무거워요.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어디 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짐승만 괴롭힌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외세가 침공하면 제일 먼저 그저 길을 꺾기 위해서 그 나라가 중심으로 세운 우상들을 없애요. 무너뜨리잖아요.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그러니까 삼가 주의하라. 우상의 대특색은 벙어리 형상물이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야곱 집이여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지금 이스라엘 선지가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상의 허탄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강조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들을지어다. 그 다음 표현을 우리가 지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28m 금으로 만든 마루석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우상에게 특색은 벙어리 형상물이라.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백성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풍속은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여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열방의 풍속은 헛된 것인데 삼림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공장의 도끼로 그걸 찝어서 형상을 만들고 못과 장도리로 다듬어서 세워놓으면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정황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어요. 그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쓰러질까 이렇게 사람의 의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형편인가? 사람은 우상을 숭배한다. 아무런 움직임 능력이 없는 덩어리인 우상을 실어 옮길 때 짐승과 가축에게 피곤함만 줄 뿐. 우상은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라. 말을 하나 걸어 다니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 도끼로 부숴버리면 그만인가. 그 설계대로 안 되면 부숴버려. 그런 우상을 사람이 숭배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시편 115편 1절로 8절 여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성도들이 구약 성경의 흐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죠? 집요하게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한 이유고요. 집요하게 표명을 해 나가십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사야 44장 9절을 비교하여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도다. 시편 115편 8절이 그렇게 말할 때에 이사야 44편 9절을 비교해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허망하고 무익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박국 2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강조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즉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가 말씀하심에 그 앞에서 잠잠히 청종할지어다. 이 표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 시건의 식은 먹을 식어요. 그죠? 말을 먹는다. 거짓을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8절로 11절을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말씀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라 말씀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으십시다. 에스겔서 17장 24절을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명할 때에 세 번째로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옛적에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의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기자가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지요. 적용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세웁니다. 진리의 선포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옛적에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진리의 선포자를 세우고 부단히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기독교 강요 아시죠? 기독교 강요 제1권 11장 7항에 보면 칼빈이 이런 표명을 해놓았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에게는 분명한 절대적인 표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종교개혁 대강령의 첫 번째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거기에 오롯이 녹아져 있어요. 종교개혁의 횃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이 혁명의 큰 동인 주체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난 종교가 다 훼손하고 다 망가뜨린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 종교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표명한 거예요.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 가운데 말씀의 전파와 신실한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한 공통된 교리가 제시되기를 명하십니다. 신학 수업에서 교리 운운해도 결국 이 모든 교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오직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에 반해 무식한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뭐 마리아도 말하고 그죠? 큰 교회도 지어서 그들이 추구했던 이 무식한 교황주의자들은 우상 위에는 배울 수 없다고 언급합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그 수많은 노력과 피땀을 기울여 한 행위가 뭐냐?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시는 거죠. 그죠? 십계명의 그 계명은 어쩌면 인간 역사의 예고편이에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1, 2계명에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은 펼쳐질 인간사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에요. 중세 천년 역사를 통해서 인생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게 무엇이냐? 우상 외에는 배울 수 없다고 언급합니다. 우리가 목도하였지 않습니까? 13년 유럽 생활을 통해 가지고 크다는 성당은 다 가봤죠. 제가 가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가이드로. 무식한 교황주의자들은 우상 외에는 배울 수 없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의 옷, 하늘나라의 철학의 계시. 그럴싸하죠. 하늘나라의 철학의 계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톨릭 신앙의 집대성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 그게 지금 이거예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면 하늘나라의 철학의 계시, 천국의 구원의 신비를 위하여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돌과 금, 은으로 칠하여지고 장식된 십자가상과 성자상과 마리아상을 세웠는데, 장식된 십자가상과 성자상과 마리아상을 세웠는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오늘의 개신교를 지향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 관심에서 볼 것은 금과 은으로 칠하여지고 장식된 성자상을 우리가 보기는 어렵죠. 마리아상을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칼빈이 지적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금과 은으로 칠하여 장식된 십자가상. 말씀드리면서 이거 한번 우리가 주의를 해보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자들이 지적했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 이게 앞에 보면은 그럴싸한 십자가상 걸려있죠. 그거 뭐 인력 보통합니다. 네. 셋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형상들은 다 덩어리일 뿐이라 칼빈이 지적하거든요. 오늘날에도 진리의 선포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시대에 말씀하시고 마녀 후사로 세우셔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과 글과 삶을 통하여 선포를 계속하게 하고 계시니 그 대상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신학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과 택자의 구원을 위한 중보 사역을 감당토록 하십니다. 진리의 선포자들이 세워지면 그들의 역할과 의무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고 참된 교리와 신앙 교육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통한 선한 실천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날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그 말씀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저는 구원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2장 4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모든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씀하심에 대하여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연약한 우리로서는 염려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저런 말씀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로서 어떤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이 마냥 옳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염려해 보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요. 삼가 주의하라.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 공변된, 공정한, 마땅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 범죄함과 불순종함을 인하여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외치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듣고도 바르게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망할 수 있겠는가. 이게 수사적 의문문이에요. 피할 수 없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이 바리새인 사기관들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결정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로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죠? 성전 의식이 저들에게 있고 제사가 저들에게 있고 율법이 저들에게 있고 온갖 규례와 관습이 너희들에게 있다.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포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대하여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모르면 중간이라 그러는데 안다 함으로 심판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도 저항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차라리 납작 엎드려서 모릅니다. 저희들은 전체 모릅니다. 긍휼히 여금이라도 봤는데 안다고 주장함으로 진노를 오늘의 우리 베테랑 성도들도 저부터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삼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 오랜 세월 신학자로 목회자로 산다 그러니까 가끔은 동료들이 미울 때가 많아요. 엉투당탄 논지로 이렇게 싸우는데요. 엄청납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심령이 한번 저부터도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심판하실지어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받고도 안 받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미 허락하신 것, 이미 베푸신 것, 저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안 받았는데요.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구원을 위하여, 그죠? 구원을 위하여 창세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과 율법과 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퍽이나 많이 베푸시고 언급하시고 일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유산과 그죠? 그런 베푸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셨구나. 베푸셨구나.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뭘 말씀하셨다고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쟁점이 구원이라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히브리서 2장 10절과 더불어서 구원의 포괄적인 측면을 이해하게 된다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표적을 세워서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왜 그런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혈육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성도 신앙의 자태라 이렇게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라.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받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이제 이 주제인데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택한 백성의 구원의 확정성이 있긴 하지만 인생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염려함을 갖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종말의 시간에 동심하지 말지어다. 읽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죠? 동심. 마음이 자꾸 움직여요. 그죠? 이 마음이 자꾸 나를 흔들어. 그래서 동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으라. 그 뜻이 이제 이거죠. 그죠?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성도들에 대해서도 살피고 챙겨라. 이런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경을 통해서 엄청난 내용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게 단지 지식적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접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제 거기까지만 끝나면 그게 이제 내 노력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받습니다. 뭐 받아야지요. 막 의지를 돋우고 그 귀한 일이에요. 근데 개혁주의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마음의 창고를 열어서 흔쾌히 받고 저작하고 감사하고 충만해진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이번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시간을 두고도 이런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죠? 또 설교자 준비됐고, 장소 준비됐고, 밥 준비됐고, 뭐 그러면 끝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베푸시건에 지식으로 정리할 은혜, 마음으로 받아들일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말씀의 성격, 말씀을 자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말씀의 성격은 들어갈 안식,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렇죠. 말씀의 전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적 위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 앞에 있을진데 이 말씀의 성격을 접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믿음으로 화합하여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의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양과 질이 부여가 된다면 믿음으로 화합하여야, 혹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간구해야 되는 은혜는 불신앙의 위험성. 그죠? 떠내려 보낼까? 네. 떠내려 보낼까? 말씀을 듣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또 한 가지 자세는 잘 들을 것입니다. 잘 들어야 그 내용을 따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잘 들을 것.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구약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청종하라. 그죠?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힘들어요. 다른 것 안 들리고 여호와의 말씀만 일방적으로 오면 우리가 집중력도 하고 청종하기가 쉬운데, 여호와의 말씀 말고도 너무 많은 게 우리 귀를 때리니까 귀도 피곤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상대화될 수 있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강제적으로 듣는 것도 많잖아요. 저도 이제 어디 갈 때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할아버지 옆에 계시면 미니어 트로트를 그냥 듣기 싫어도 1시간 반 동안 들어야 돼요. 꺼달라 얘기하면 막 더 역정을 내고 그러십니다. 네. 또 어디 가면 어떤 마이크에서 이렇게, 광화문에 가면 또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거기 섞여 있어. 천당 지옥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서 네, 또 듣게 되고, 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온갖 미디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깊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것이라. 이제 오늘날은 직접 계시는 아니니까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여다보는 거죠. 끊임없이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말씀 사경에는 저는 총체적이라고 보는데, 그죠? 필요한 교훈도 이렇게 드리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을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너무 바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따로 내어놓을 시간이 있단 말이죠. 한 30년 돌아가신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85세 돌아가셨는데 3만독, 성경 3만독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거의 성경을 읽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있는 분이 계십니다. 3만독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펼쳐나가면서 오랜 세월 신학, 목회, 설교, 논의를 위해 살았던 제가 필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우리 함께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의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게 지금 그 조건적 전개죠. 여호와의 말을 청종 않고는 의를 행하기 힘들잖아요. 이 간단한 논리잖아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 아들한테 뭘 시켰는데 나갔다 다시 들어와요. 왜 다시 왔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앞서가 일단 나가서 시켰으니까 아버지가. 근데 나가고 보니까 내용을 몰라. 다시 와가지고 뭘 시키셨더라? 예를 들면 호박 2개 사와라. 아, 저 하나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청종하라 그랬어. 마리아 마르다 얘기 안 하죠. 그죠? 사람 보기에는 100번 뭐 훌륭한 성도예요, 마르다가. 네? 그렇잖아요. 그 마리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귀만 들려지고, 마르다는 뭐 온갖 걸 다 챙겼잖아요. 100번 칭찬받아 마땅해. 근데 예수님 누구를 지적했어요? 마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가 그 유럽 살 때 사경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10개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이나 진행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늘어기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연합 사경회 하면서 어저께 그런 상념이 떠올랐어요. 20년, 30년 전에 제가 청년이 돼가지고 주도적으로, 그때는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오시고 이러니까요, 교민들이 몇몇 청년들은 이틀 전에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월요일날 우리는 특공대로 갑니다. 전위대 가가지고 세팅을 시작하고 막 써붙이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요. 여러 곳에서 오시니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들은 심지어는 말씀도 못 듣습니다. 계속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스승을 모신 목사님 오셨는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 예. 저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노력봉사라고 온 거예요. 막 말씀 앞에서 강의하는데도 밖에서 뛰어다녀야 되고, 또 어디 마트에 가서 뭘 사오라 그러면 그 시간에 사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강평이 할 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지만 몇 번 권사님만 뛰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준비하고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말을 청종해야 되기 때문에.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고자 하면 여호와의 말을 청종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큰 교훈을 주시면서 바로 전제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는 자로서 중요한 자세는 잘 들을 것. 예레미야 7장 21절로 2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명한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듣지 않았다는 것.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청정치 아니하고 자행자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토록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악을 행한 내용의 구체적인 게 뭡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말해도 백성들은 뭡니까? 귀 막는 거예요. 예, 귀를 딱 막아. 떠드세요. 저는 안 듣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예. 그들이 그 흉악한 악을 행한 전모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포했으면 귀를 막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않는다. 옷은 아닙니까? 옷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이방 사람 섞였을 때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당시에는 다 그 신봉하는 종교라든가 신봉하는 신 이런 거나 암몬 신, 네? 마르독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율법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않아.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그때는 그랬겠죠. 오늘은 제가 던지는 화두가 말씀을 들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하니라. 4장 2절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해했습니다. 오늘부터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요, 듣다가 나오죠. 듣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가? 스피커로 얘기하면 막 아무나 들어요, 길가에서? 듣습니까? 들어줍니까? 시끄러워!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제가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고 안 듣는 문제는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이제 그 표명이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개혁주 예정론의 핵심 표명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잘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요. 누가 듣고 누가 안 듣는지를 하나님만 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택한 백성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말씀의 진리의 선포자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목소리나 나의 성량이나 나의 설득력으로 어느 사람들을 녹여내겠다. 무지하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런 의지로 지난 40-50년 동안 한국교회가 정신은 민족 복음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폐해가 발생한 것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응하여. 그러면 이 믿음을 확보하는 게 믿습니다. 내가 악을 써서 내 심령에 꽂히는 것인가? 이식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구원해 주신 믿고 감사 감격하는 성도는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택한 받은 백성의 조건이자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응하여.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 듣고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듣고 믿음으로 응하여 순종하여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갔다. 우리에게 좋은 이제 모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4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이렇게도 살았고 믿음을 인하여 이렇게도 살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는 때로는 승리적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처절한 패배적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스토리를 전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은 이런 것이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그죠? 그 하나님이 정하여 믿음을 허락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여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가 신앙을 따라 살 때 외형적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인생이 선호하는 쪽은 승리적 모습이겠죠. 여기에 너무 이게 익숙해 있고요. 너무 이렇게 어떤 본능적 기울임이 있죠. 그죠? 자꾸 뭐 일만 나타나면 그저 그냥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냥 기뻐하고 외치고 싶잖아요. 승리적. 솔직히 얘기를 좀 해보면 그 뭐 아들이 시험 쳐가지고 떨어진 것보다 합격하는 게 낫단 말이지.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좀 들어오는 게 낫단 말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면 본능적으로 기울어짐이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패배적 모습들을 확인한다면 외형은 어찌되었든 일생을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의 택정함 안에서 하나님의 정한 양의 권속이기 때문에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이신 믿음을 따라 믿음을 응하여 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죠? 그런 판단과 결정 앞에 내가 섰을 때 과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런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건 역사에서는 뭔데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위하여. 그죠? 믿음을 위하여. 오늘의 풍요함을 구가하는 이 소위 기독 국가들 아래서 그렇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경제 원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기독교 종교. 철학적으로 정립이 되잖아. 막스 베버. 그걸 굉장히 환영하고 즐거워합니다. 네? 그래, 여러 목회자들이 그랬잖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산다. 뭐 싫은 얘기는 아니야. 프로테스탄트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못 사는 나라가 없다. 다 건면하다. 부지런하다. 아이디어가 많다. 근데 문제는 한 방향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 좋은 걸로 알면 히브리서 이 말씀의 본질, 그죠?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 선진들은 뭐냐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형, 삶의 외적 모습은 어찌되었던 일생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로서 믿음으로 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찌해야 되는가를 두고 우리는 히브리서 이 역사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없겠어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맞다. 그죠? 우리 선지들이 증거했다.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심령의 큰 담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산과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앞서 살아갔던 선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마치 그분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이 한 말씀으로 성경의 지혜는 그 뒤에 오고 오는 성도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괜히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살았다. 그렇게 되면은요, 오히려 막 정신없이 잘 나고 잘 될 때,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인가? 오히려 그걸 염려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네. 이 방향이 제대로 맞는 것인가? 걸음을 멈춰서서. 왜 이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신앙의 궁극성 때문에. 제가 신학자로서 강조하는 큰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궁극적인 신앙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신앙. 왜 이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4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그러니까
궁극적인 좌표의 정의를 그곳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우뚝 서서 못 받고 거기에 천착하여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좌표의 정의를 하고 큰 구원이 목적이다. 그 성도들은요, 요즘 잘 쓰는 말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큰 그림. 네,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4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니 성경이 계속해서 그죠? 염려할지라 두려워할지라 이 말씀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성도들도 많은 경우에 솔직히 고백하면 어떤 마음의 흐름이나 결정이 있어서요. 가끔은 내가 나를 못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미 다 점검이 끝난 거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나 그랬으면 안 되는데 잘못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상황 앞에서 제대로 해낼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 묵상하고 그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 그건 아니고 어쩌면 줄이는 것이 실수와 허물.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굉장히 외람된 얘기인데 이제 인생에 이렇게 이제 좀 경험도 생기고 경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둘째가 아버지 잔소리 너무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보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인생을 좀 살았기 때문에 저도 반성했어요. 좋은 아침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좀 살아봤다는 거죠. 경험도 해봤다는 거죠. 시행착오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는 그걸 이제 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저때 어떻게 했을까? 뭐 천방지축. 뭘 모르니까. 사경의 얘기를 했는데 87년에 프랑크푸르트 옆에서 이제 큰 사경회를 했는데 저한테 감투를 씌워줬어요. 이제 준비 단장. 그러니까 이제 업된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 중에서는 최연소. 근데 저한테 준비 단장, 목사님에게 세워준 거예요. 그래, 이제 그냥 잠도 안 잤어요. 5박 6일 잠 안 잤어요. 그때 옆에 동료들이, 성환이 형 잠 안 자도 되냐고. 하나님의 성을 나누는데 잠자는 사람은 나는 그것도 내 판단이잖아요. 있을 수 잠이 오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제 주일학생들이 많아갖고 주일학생 좀 시각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곰 형상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그 시간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큰 집회하는데 그걸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천방지축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조심히 오시더니 형제 열심히 건 알겠는데 주일학교 할 동안만 그걸 입고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놀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털 붙여가지고 다니니까 굉장히 덥고 이러는데 나는 이제 충정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실행하면 이게 실수야. 사는 뜻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이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그거가 이제 보이는 거지. 저건데 저건 안 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식. 헬라어로 카파타우신. 이 안식은요, 구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구약의 이 카파타우신이 그 적용이 되는 것은 출애굽 세대에게 있어서 애굽과 광야를 건너 가나안 입성을 의미할 때 이 카파타우신 70인경 성경에 나온 거는 친구약이 다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 헬라어 안에 그 구약의 이 부분 가나안 입성을 카파타우신으로 표명을 한 겁니다. 출애굽 세대에 애굽과 광야를 건너 가나안 입성하는 것,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로 택한 백성을 위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때 카파타우신.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큰 구원, 그 구원을 인하여 힘쓸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증거가 뭐냐? 들으시는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 아무 말 하지 마. 내 말만 들어라. 실천해. 여러분의 표현인데 질식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하라. 들으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그가 무엇을 들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셨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이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간구와 소원이 있다. 중보자 예수께서 자신이 희생제물로 온전히 바쳐지기 위하여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린 간구와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심을 인하여 기도자의 삶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잘 들으심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와 연결되죠. 성도의 삶이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저 큰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택한 백성들이 여러 전망 가운데 외치도록, 간구하도록, 부르짖도록 문을 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치라,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23절 24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라 하시지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 외침에 하나님께서 청종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81편 5절로 7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출애굽기 22장 23절로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였더라. 권념하였더라. 이 권념하다는 것은 인지하셨다, 아셨다, 또는 염려하고 우려하신다, 마음을 쓰신다. 이 모든 내용이 내포된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배운 백성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 때뿐 아니라 평화 시에도, 그죠? 우리가 받는 경우는 위기의 때뿐 아니라 평화 시에도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요청받은 이스라엘 백성, 주의 마음에 맞아야 그랬습니다. 구약 역대하 6장 12절로 42절에 보면 성도도 잘 아시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그죠? 예,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어떤 명문인데요. 역대 6장 12절로 42절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놓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자의적 의지로 열심히 간구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 지혜가 필요한,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뿐 아니라도 평화 시에도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그 내용들이 주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성도의 심령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기저하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8절 30절에 보면 또 다른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또 다른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상황과 그 처한 처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여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면 왕이 입을 열어서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배운 백성이라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나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배운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기도하는가,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가, 이것은 과제입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도 과제예요. 그런 생각 하시죠? 그죠? 그 전선이 베트남 가시면서 뭐 특별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특수 상황적 기도.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는 전제하에 또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출발할 때 염려도 다 이렇게 이제 삭제해 주시면서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현장과 들여다보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분. 나는 사실 이런 보따리 들고 왔는데 막상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내가 할 기도는 이거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셨습니다. 간절한 소원과 기도에 기도자의 영혼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역대하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응하는 거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호기심이 생길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야말로 완벽하다, 온전하다,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큰 모범인 거죠.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 사실은 주기도문은 그 자체 확정성과 자체 충족성과 자체 온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도만 반복해도 그걸로 필요 충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또 모범으로 사도들의 교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신약의 옥중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표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외하셨는데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이 있다. 그리고 신약상에 나타난 사도들의 교훈의 모범이 있다 할 때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중요한 자료 한 가지 삼을 수 있는 내용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감화하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중보기도 중요성을 사도들이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박사원 전사님 칭찬하는 거는 본인 기도 제목이에요. 전부 그냥
조금 많은데 제목이. 그 제가 옆에 사람들 그랬어요. 저 사람은 기도를 좀 많은 사람. 집안적인 절대 이런 거 없었기도 죠. 앞으로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쵸 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했는데 일단 한 발 거기서 멈추게 돼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제가 목사니까 뭐 다른 기도 하지 마라. 저는 뭐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 신변적인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중요성의 핵심 표현이죠. 이게 중요한 가지 기도 간구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예. 또 시간 비슷하게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신부님으로 기도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라도 순종한 배와 온전함에 이르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연합하여 말씀 수련회를 준비할 때에 여러 조건들에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실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강의자로 연합한 자를 세우셨음에도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전환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신령들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파하고 듣는 그리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